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일까? 생각해본 친구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는 나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 죄인이라는 걸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우리한테 죄가 생겼어. 원래 우리는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생기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죄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없앴을까? 구약시대의 죄를 어떻게 없앴을까?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구약시대의 죄를 어떻게 없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셔서 제사 드리죠. 저도 제사 차례 엄청 많이 지냈었어요. 막 그 조상님들을 위해서 조상님들 이거 먹고 좀 잘 우리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두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송아지,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한테 나의 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던 나의 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죄를 너희가 가져가. 내 죄는 너희가 전달받은 거야.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그런 죄들을 다 너희가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그 양들, 죄를 전달받은 양들을, 동물들을 죽여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거의 상징은 죄가 죽었다. 죄가 죽었어요. 내가 전달한 죄가,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 구약시대에 이렇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었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죄를 어떻게 없애요? 관사님, 오늘날은 어떻게 죄를 없애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랑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우주의 죄, 우진이, 나영이, 경민이, 선정이, 아인이, 정은이의, 그리고 저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랑 하나님과의 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굳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왜 굳이 나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들을 그냥 그래, 너 쟤랑 같이 살아. 그래, 너 쟤랑 같이 그냥
죽어가는 삶을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를 가만 볼 수 없으셨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경구 지은 선생님이 하은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경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는 하은이 이제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됐다고. 나였으면 하은이 못 죽인다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나는 남을 위해서 내 딸을 못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영아 안녕.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서 우리를 자신에게 얘들아 와라 하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돼요. 걷기만 하면 돼.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 얘들아 일로 와. 너희는 이제 나한테 걸어오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한 가지밖에 없나요? 제가 학교를 갈 때 학교를 가는 버스도 되게 많아요. 여기서 603을 타서 은흥정에서 환승을 해서 가도 되고 저기 농협 앞에서 201을 타서 환승해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나 많아.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몇 개일까요? 단 한 개예요. 단 한 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가 그게 어떤 길일까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민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렵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나는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말씀에서 진리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야 내가 진리야 약간 이런 말을 많이 안 하시나 봐요.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을.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 진리라는 말을 보고 진리가 무슨 뜻이지? 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진리라는 말은 이런 말이래요. 참된 이치, 그리고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 누구나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답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하는 친구들 있나요? 1 더하기 1은 3이다 이런 친구들 없죠?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정말 진리라는 말. 2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길 중에 정말 정답인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길. 근데 그러면 진리의 길 말고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약간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진리의 길 말고 다른 길들은 정말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길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계속 유혹해요. 야 오늘 예배 가기 힘들지? 졸리지? 야 자도 돼. 더 자. 야 너 점심 먹고 2시 예배 가기 힘들지? 야 피곤하면 좀 누워있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마귀들은 계속 진리의 길이 안 보이게, 진리의 길 말고 다른 길들을 제시해요. 야 이 길이 정답이 아니야. 너 피곤하면 쉬어도 돼. 예배 가지 마 하고 다른 길을 보여주고. 야 그리고 또 우리 10계명 많이 배웠었죠? 도둑질하지 말라, 막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야 너 도둑질 해도 돼. 야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제시해주고.
야, 너 거짓말 해도 돼.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다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진리의 길만을 우리가 따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 마귀들이 제시하는 다른 길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없애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간사님, 진리의 길 따라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뭐가 진리의 길인지 어떻게 알죠? 진리의 길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런 길을 가시네? 저게 진리의 길인가 보다. 저게 진짜 정답인 길인가 보다. 저게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의 곁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 진리의 길인지 알려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사용 중 2시 예배,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제가 여행 갔다 왔다 했죠. 괴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갈 때 내비게이션 딱딱딱 찍으면 길 어떻게 가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에 다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진리의 길을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성경에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좀 더 봐야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정말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예배 시간도 정말 소중히 여겨서 꼭 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진리의 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이제 또 찾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이구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진리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길이요 진리요 다음에 뭐죠? 생명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비해 주셨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냥 촛불 이렇게 딱 키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후 불면 사라지죠. 그냥 한순간 있다 없어진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면 진리의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걸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이 정말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진리의 길을 그냥 걷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영생을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걷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길들에 눈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진리의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진리의 길만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말씀을 잘 보고 예배 시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사용중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우리 친구들 다 걸을 거잖아요. 진리의 길을 다 걸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우진이, 나영이, 경민이, 영우, 선정이, 정은이, 아인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은이까지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용자 친구들이 진리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 근데 그 길을 누가 만들어주셨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감당하셨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 사이의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치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여러 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길만이 정답이었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걷기만 하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셀모임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솔직히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만 진리의 길을, 교회에서는 진리의 길을 진짜 걸을 수 있어, 완전 걸을 수 있어 하는데 학교 가면, 저도 그래요. 저도 학교 가면 진리의 길을 못 걷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안 좋은 말도 하고 막 거짓말하면서 친구 막 놀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나눠볼 때 일상생활에서 우준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생을 선물 받는 우리 사용중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